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하는 86편 한마디로 고백하면 고난 가운데 있는 시인이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그런 시입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지금 시인은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기를 간구합니다. 시편에 이런 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런 시를 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시가 이때 아마 기록했을 거다, 이렇게 배경을 좀 짐작할 수 있는데 이 86편은 좀 그게 어렵습니다. 시인이 어느 때에 기록했을까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하나님 고난에서 건져주십시오, 이 고백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떤 고난의 상황인지 잘 확인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나마 확인할 수 있는 게 14절인데, 자 14절을 한번 보시죠. 1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자가 있습니다. 이 자가 일어나서 시인을 괴롭힙니다. 이 고통의 상황에서 하나님 건져주십시오. 그런데 이것만으로 배경을 아는 게 좀 어렵죠. 다윗을 대적했던 모든 원수들이 사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입니다.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시의 배경이 언제다 확인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배경을 확인하기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시편 86편에 사용된 대부분의 내용이 다른 시에서 인용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시들에 있는 부분을 가져서 86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86편을 보면 어디선가 본 듯한 내용이 많습니다. 아마 다윗은 자신이 지은 여러 시들 가운데 그 가운데 일부를 가져다가 이 시를 아마 맞추었을 겁니다. 몇몇 구절 출애굽기에서 인용된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을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의 내용은 다윗이 다른 시에서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86편을 부를 때 다윗 기도의 모음집이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좋게 얘기하면 모음집이고요, 좀 나쁘게 얘기하면 짜집기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저기 필요한 것을 가져다가 붙여놨습니다. 짜집는 것 표현이 조금 그런데 우리는 짜집는다 그러면 좀 수준이 낮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겪어봤는데 짜집는 것도 실력입니다. 이게 실력이 있어야 이게 엮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기저기에 본문을 가져다가 하나의 주제를 만든다, 어떤 주제에 맞춰서 여러 구절을 인용해서 이것을 엮는다, 이건 굉장히 실력이 좋은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수준이 높을까요? 수준이 낮을까요? 다시요. 예수님의 말씀은 수준이 높을까요? 수준이 낮을까요? 수준이? 대답하기가 좀 그렇나요? 예수님의 말씀은 수준이 높죠. 그 가운데서도 최고의 말씀을 뽑으라 그러면 산상수훈을 뽑을 것이고, 그 가운데 가장 멋있는 말씀을 뽑으라 그러면 아마 우리는 팔복을 뽑을 겁니다. 팔복의 말씀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최고의 가르침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팔복의 말씀은 다 구약에서 인용된 겁니다. 구약 성경에 팔복의 말씀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주어진 말씀에서 필요한 것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이 팔복입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짜집기 같은 건데 우리는 그 누구도 예수님의 수준이 낮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수준이 높다. 사람들이 짜집기를 수준 낮다고 하는데 그건 아무 상관없는 내용을 가져다가 엮었을 때 그때는 수준이 낮은 거죠. 그러나 이것이 주제에 잘 맞춰서 여러 구절을 인용했다면 그건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이 고백했던 시, 그리고 구약에 주어진 여러 말씀, 이것을 가져다가 하나의 시로 만들었습니다. 자, 시인이 강조하는 게 있는데, 자, 한번 보죠.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경외하는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자, 하나님을 뭐라 부르는지 잘 보십시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
하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어떻게 부르죠? 주를 의지하는 종. 하나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을 주님 이렇게 고백하고 자신을 종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이 시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자, 이 고백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 시를 보시면 시는 하나님을 계속 주님이라 부릅니다. 혹은 주라고 부릅니다. 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1절부터 17절까지 6절을 제외하고 주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자신을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2절을 보시면 주를 의지하는 종. 4절을 보시면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시면 주여 종의 마음을 기쁘게 하소서, 종이 등장합니다. 원문에는 종이 있습니다. 16절 갈까요? 주의 종, 주의 여종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을 주님의 종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내가 섬기는 주인이 하나님이고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는 주님의 종입니다. 자, 이 관계 속에서 기도합니다. 자, 주인과 종, 이 관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인과 종은 항상 연결되어 있죠. 종은 주인에게 속해 있는 존재, 주인에 의해서 정의되는 존재가 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 같은 말입니다. 종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합니다. 주님의 뜻을 행합니다. 그러면 주인은 종을 채워줘야 됩니다. 종을 보살펴줘야 되고 종을 지켜줘야 합니다. 이건 주인의 의무입니다. 자, 다윗은 지금까지 이 관계를 누렸습니다. 주님 대신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인도했고 다윗을 지켰고 다윗을 보호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인해서 감격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나의 주님을 내가 섬겼고 주님은 나를 지켰고 나를 보호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이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건 내가 기준입니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의 힘을 빌려 쓰겠다. 이게 우상 섬기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우상의 뜻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신의 뜻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거 이루기 위해서 신의 힘을 빌려오는 게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의 힘을 빌려오려고 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재물을 바치고 그것으로 힘과 능력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게 우상을 찾는 이유죠. 내가 우상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주인일까요? 우상이 주인일까요? 내가 주인이죠. 내가 우상을 부리려는 겁니다. 모양은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상을 이용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건 다릅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실 겁니다.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다윗은 이 관계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은 기도와 말씀으로 이 관계를 누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것을 행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셨고 다윗을 지키셨고 보호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이 관계가 잘 확인되지 않습니다. 고난당한 지 오래되었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긴 지 오래되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장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져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자, 시인의 고백을 1절부터 7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궁핍하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한마디로 고백하면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십시오. 나를 빨리 건져 주십시오. 마지막까지 이렇게 갑니다. 자, 16절 볼까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소서. 내게 힘을 주십시오. 시인은 계속 기도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입니다. 무슨 말이죠? 이 중간에 그 어디에도 응답의 내용은 없습니다. 여전히 고난 가운데,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응답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이 드시죠?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답답할 겁니다. 속이 상할 겁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할 겁니다.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 반응 안 합니다. 그러면 계속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지칠 거고요, 피곤할 겁니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내몰려 있습니다. 자, 이때 다윗이 뭘 하냐면 이전에 자신이 경험했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전에 고난 당할 때가 있었고 어려움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김 당할 때가 있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일을 기억합니다. 자, 8절부터 13절까지가 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응답하지 않을 때, 나의 문제에 침묵할 때 다윗은 과거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던 나를 건지신 일을 기억합니다. 자, 8절을 볼까요? 8절.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신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10절.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13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소홀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같이 위대한 일을 행하신 분도 없습니다. 골리앗과 싸워 이겼습니다. 사울의 위험에서 건졌습니다. 블레셋과 수많은 싸움을 싸웠는데 이겼습니다. 그가 행한 모든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때는 뒤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되돌려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 그때 이렇게 하셨구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 나를 해결해 주셨구나. 그때 내가 정말 힘들었는데 아, 하나님 나를 건지셨구나. 은혜구나.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전에 자신이 드렸던 그 기도를 기억합니다. 제가 짜집기라 그랬잖아요. 자, 표현을 바꾸겠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지었던 시, 그 시에서 자기가 기도한 것 가지고 옵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았는데 그때 기도했던 내용 가지고 옵니다. 그걸 엮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여러 시들에서 다윗의 기도문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는 나쁘게 표현하면 짜집기지만 좋게 고백하면 과거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았던 것들, 그것을 가지고 와서 엮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 노트를 쓰는 겁니다. 혹시 기도 노트 써보셨습니까? 내가 기도한 내용, 기도문, 날짜를 적어놓고 응답되면 응답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이게 기도 노트입니다. 기도 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일 일기로 적습니다. 내가 기도했던 내용 적습니다. 응답받았을 때 응답받은 내용 아래쪽에 적어 둡니다.
내가 하나하나 기도할 땐 모르는데 기도 노트를 작성하고 나중에 확인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놀랍게 역사해 주셨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다, 기도 노트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지 물러는 평생 5만 번이 넘는 기도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기가 응답받은 게 5만 번이 넘는다, 다 기록해뒀습니다. 그가 기도한 내용들 다 기록해뒀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예전에 응답받았던 거 꺼집어내서 다시 읽어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뮬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과거의 응답은 미래의 믿음을 키우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과거에 내가 응답받았던 것들, 그것들은 나의 믿음을 키우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기도 노트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짜를 적으시고 기도의 내용을 적으시고 기도문도 적으시고 응답받은 내용들을 기록해 보십시오. 이것이 몇 년이 모이게 되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지키시는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거 하는 겁니다. 자신이 예전에 기도했던 내용들, 자신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내용들 하나하나 기억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합니다. 그랬더니 지금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됩니다. 지금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지만, 지금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지만 때가 되면 응답하실 겁니다.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의 역사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질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비결입니다. 하나님 응답하지 않을 때 이겨낼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그의 뒤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자, 15절을 보죠.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이 고백은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볼까요? 두 구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시인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 많으신 분,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와 진실하심이 많으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약속한 것 지키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이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침묵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응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응답하실 것이고 역사하실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저는 이 다윗의 비결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느껴질 때, 우리가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할 때, 그래서 내 마음이 지칠 때 뒤를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시면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 그때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응답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힘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자, 또 하나의 비결은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확인할 수 있는, 혹은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다. 그가 나를 지키실 거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실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굳세게 하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 은혜를 누렸습니다. 저는 우리도 이 은혜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이 86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1절 위에 보면 다윗의 기도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런데 앞에 시는 누구의 시냐면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84편, 85편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뒤를 볼까요? 87편, 88편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가 양쪽에 있고 가운데 다윗의 시가 있습니다. 이 시편을 편집하는 사람이 고의로 이렇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고라 자손의 시를 다 이어가도 되는데 중간에 다윗의 기도를 넣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고라 자손의 시의 내용, 제가 지난주에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대부분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나 사모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멀리 떠나 있어서 그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기록한 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소망하는 시. 자, 이 고라 자손의 시와 다윗의 시 둘 사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이 깁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지만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속상함을 고백하고 있는 게 고라 자손의 시인데 지금 다윗도 똑같습니다. 그럼 왜 고라 자손의 시에 다윗의 시를 가운데 끼웠을까? 지금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이 두 가지 모습, 뒤를 돌아보아서 은혜를 확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를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자, 12절 13절 볼까요?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가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기쁜 소홀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문장을 보면 유일한 과거형인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스올에서 건지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잘 확인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지 못할 때,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 다윗처럼 하십시오. 뒤를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셔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확인하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함께 하셨습니다. 할 수 있다면 그때 내가 드렸던 기도, 그때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겁니다. 또 하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어떤 분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릴까요? 그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하실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실 겁니다. 나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러기에 힘을 내어야 합니다. 과거를 돌아보시며 힘을 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힘을 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